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북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욕도 없습니다. 냅둬유.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냅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나도 맥이 빠지고 열정이 갑자기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게 훨씬 와닿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국가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전이 뭐냐? 이렇게 중요한 비전이 뭐냐?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정말 비저너리였고 비전의 사람이었고 정말 비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정의하신 정의가 가장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Vision is a picture of the future that produces passion. 워낙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오늘 또 우리 한국 영어계 거장이신 정철 선생님이 와 계시니까 더 안 되네요. 자, 그래도 뜻은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picture of the future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비전은 본다는 것이거든요. 비주아라고 하는 라틴어 본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내 마음속에 that produces passion. 내 마음속에 패션이 뭐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여러분, 그 그림을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뛰는 그런 그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정의를 통해서 보면 비전을 비전되게 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볼 때 열정이 생기면 그게 내 비전이다. 모든 리더들의 심장에는 비전이 펄떡거리고 있다. 그런데 그 비전의 심장에는 열정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에서부터 저기로 가자고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갈 수 있겠어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뭘 합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는데, 영적 전쟁을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영역이 뭐냐?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열정을 빼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좌절, 불안함,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틈타서 우리가 의욕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욕이 상실한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우울증인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030년이 될 때 전 세계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부담을 주는 질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위가 우울증이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열정을 빼앗아가는 모든 사탄의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들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열정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까지 파괴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자세히 지켜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에베소 사람들이 원형광장에 모여서 소란을 일으킬 때 그때 아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백성들을 모욕하고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저 사람이 여기도 왔다. 그리고 헬라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소요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소란이 컸던지 즉각적으로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긴급 출동을 하게 됩니다. 열정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광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이려면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다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광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로마 이 예루살렘 시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열정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거짓에 기반한 열정이었어요.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과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뭐하러 성전에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결례를 마칠 네 사람, 이 서원을 이제 다 이룬 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그 재물의 비용까지 대납을 해주면서 이렇게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까? 훨씬 전에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시내에서 바울이 만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보았어요. 그냥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그 드로비모도 데리고 왔겠거니, 그렇다면 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냥 완전히 생각 속에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면, 아니 선입견과 잘못된 컨셉을 머릿속에 패러다임으로 갖고 있으면 사실이 보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일에 너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 열정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심장에서 열이 나가지고 눈을 다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열정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짐작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열정의 문제는 군중 심리에 휩싸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다루기 쉬운 존재들이 올바른 생각과 분명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군중들이에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선동했다는 뜻이죠. 그 선동에 넘어간 거대한 무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바울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자기들도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선동의 대가로 악명을 떨친 히틀러의 참모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대중은 속아 넘어간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 청중은 그렇게 해서 대중 집회를 마친 다음에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중은 내가 명령만 한다면 건물의 옥상에서라도 뛰어내리겠지. 어리석은 군중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을 선동해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실력으로 그는 독일과 독일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미디어와 대중 조작에 휘둘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열정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열정입니다. 절차고 법이고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재판 없이 누군가를 집단 린치를 가하여 죽이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에 휩싸이니까, 거짓 선동에 놀아나니까 법이고 질서고 나중에 닥쳐올 후폭풍이고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야바를 놓아주시고 저 예수를 없이 하시오! 소리치던 군중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꿈꾸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이지만 혼돈은 아닙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열정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 같지만, 자기들의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열정 같지만, 결국 그 깊은 뿌리에는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열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주변을 비난하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를 위한 열정에 빠져들면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사실보다 자기 감정이 느끼는 것을 사실로 확신하고 몰입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짓에 근거한 군중 심리에 휘둘린 이런 열정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유대인들의 열정,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단무지이다. 단무지가 뭘까요? 단순, 무식, 지. 그런데 여러분, 단무지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다 꽝이다. 여러분, 삶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거짓과 잘못된 신념과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는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엄청난 열정이 필요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지, 저녁에 또 뭐 해야지, 바자회 해야지, 그거 치워야지, 그리고 또 바로 추도 예배 달려가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열정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는데 내가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인은 잘못된 열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저 산을 지금부터 점령한다. 그래서 그 100만 대군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가지고 결국 그 산을 점령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눈보라와 추위를 뚫고 그 험준한 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더니 저 산이다! 이 말을 듣고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지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남은 병사들에게 저 산을 점령하라고 하니까 또 그 병사들이 다 몰려가 가지고 그 산을 점령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와서 딱 보더니 아니 아까 그 산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나머지 50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이없이 허무한 결론이 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열정과는 다른, 이런 엄청난 열정이지만 잘못된 열정과 부딪히는, 아니 비록 수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한 사람의 열정이었지만 이 모든 군중들의 열정을 뒤엎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열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죠?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일진들한테 집단으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돌에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을 여행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단체 관광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 가면서도 렌트카를 공항에서 해가지고 제가 직접 다 지도 보고 운전하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했었어요.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서 가지고, 근데 여리고는 그 팔레스타인들 자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리고 하면 그 유명한 누구죠? 여리고 하면 삭개오. 네,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야, 거기를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고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뽕나무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차 뒤에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랍 애들이 돌멩이를 들고 우리 차에다 던지려고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던져가지고 퍽 소리가 나고 맞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쟤들에게 잡히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차를 몰고 불이 나게 달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저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해보시지 않은 분은 그 공포가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몇 명 아이들이 돌 들고 치려고 있는데도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성전에 모였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리고 때리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쩌면 이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급작스럽게 출동해서 너무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도 와서 때리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머리 위로 들어가지고 몇 명이서 들어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천부장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유대인들 틈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보고, 로마의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연대장쯤 되는 사람이죠. 헬라어로 말을 겁니다.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은 로마 군인이니까 내가 헬라어로 얘기를 해야지 잘 통하겠다. 마치 뭐 예를 들면 미군 장교에게 영어로, 능통한 영어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교가 너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이 로마의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폭도인지 뭔가 불량배인지 무슨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탁월하고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는 걸 보고 천부장이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러면 전에 애굽에서 4,000명을 끌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애굽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나는 소읍 출신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굉장히 그 당시에 번성하였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스승들이 많았던 그곳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봐라. 그래갖고 단 위에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야겠다. 걸음아 날 살려라. 줄행랑을 치기 바빴으니, 아니 이제 묶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소리치고 있을 텐데, 바울은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전도 대상자들로 보였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이런 아름다운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밀을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우리가 산다면 그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If we die,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we die for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살면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열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자아가 철저히 깨졌기 때문에, 내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저 유대인들 못지않게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맨 앞장서서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려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씩씩거리면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이, 그리고 율법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정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동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김수미 집사님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75세이신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신데,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탁월한 대중전도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천국 환송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김수미 집사님에게 더 좋은 목사가 되어드리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육신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아무런 열정도 없이 살거나 영원하지 못한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헛된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위하여 남은 모든 열정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모든 경험을 사용하여,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the Christ, passion, 열정, passion for the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